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사경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장구왕 교회 모든 성도님들, 차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경의 교재는 다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사경의 교재 읽어 보셨습니까? 이 사경의 교재 1장, 2장, 오늘 2장 할 텐데요. 2장까지 읽었다. 이렇게 손으로 살짝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읽으려고 노력은 했다. 예, 읽으려고 노력은 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읽으려고 노력하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내용을 잠시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재림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림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사경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재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는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 그래야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하늘에 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일 생활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늘에 갈 사람이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갈 사람이야. 네, 우리 모두는 하늘에 갈 사람임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쟁투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좀 살펴보았고요. 또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히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쟁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배웠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다 보니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왜곡시켰음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즉시 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2장, 2장의 제목이 뭡니까?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 대쟁투적 배경에서의 십자가의 의미와 중요성,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대쟁투가 계속되어지는 이유,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 이 내용들을 보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2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오늘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제2장을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은 반드시 하나는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를 다니면서 참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때를 경험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참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있는 호남이나 영암 그쪽을 보면 이 물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때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때에 맞춰서 나가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교회 오는 것,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에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대쟁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수십 년 지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하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번 등 좀 한번 두드려 주시겠습니까? 등 좀 두드려 주시면서요.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라고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겠습니다.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끝내고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뱀에게, 사탄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복음이다, 처음 전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의 계획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 구조는 처음 들은 것에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먼저 들은 것에 의해서 먼저 들은 것을 이 뇌는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거민들에게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독재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어. 또 아울러 야, 하나님이 신이 됨이 의심스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의 뇌 구조가 우주 거민들조차도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시켜줄 필요가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이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 구속의 계획은 우리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을 사셨습니까? 몇 년요?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시고 죽으신 것은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6개월을 사셨는데 공생에는 고작 3년 6개월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30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리고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구속 사업을 하러 오셨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겨우 움직이셔서 이스라엘도 다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대쟁투 관점에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관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인도로 간 예수,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 이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백기간 30년 동안 인도로 가셨다고 주장합니다. 인도로 가서 뭐 하셨냐?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쟁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년을 사신 것과 예수님이 공생에 3년 6개월을 하신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교재를 보면 3년 6개월의 공생애보다 30년을 더 가치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요즘 몇 살까지 삽니까? 보통 100살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반뚝 잘라서 1살에서 50년까지 그리고 51살부터 100살 그 두 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51년부터 100살까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살부터 50살까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요? 네. 우리 인간의 이 생리 주기를 보면 51살부터 더 많이 아픕니까? 그 전이 더 아픕니까? 그래서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래도 앞에 1살부터 50살까지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신 30년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대쟁투적으로 봤을 때 그 30년의 삶은 정말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30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삶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너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가 한 일이 뭔데? 넌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커스단 코끼리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대략 어린 코끼리를 처음 잡으면 쇠사슬에 다리를 단단히 채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는 처음에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근데 힘껏 저항해도 이 쇠사슬을 풀 수 없음을 이 코끼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코끼리가 되어도 썩은 나무 말뚝에 메어 놓아도 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항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뇌 속에 이 무기력함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부실한 줄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코끼리가 어린 시절에 사육사에 의해서 야, 너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어라고 각인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그 생각은 경험으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 옛날 노예들도 보면요. 이 주인에 의해서 무다 한이도 맞은 노예는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적응이 돼서 순응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계속 주장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율법 못 지켜.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 어려워.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정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어렵구나 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한 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단 더 잘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속의 계획은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대쟁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말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십자가는 오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 쟁투를 통해서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사탄의 패배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영감의 글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되었다. 근데 오늘 이 교재를 읽어보면요, 좀 문제가 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패배는 사탄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였다.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한번 맞으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틀리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냥 본인 생각에 이게 맞다 틀리다 한번 좀 둘 중에 하나 한번 찍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패배는 사탄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였다. 이것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분들은 안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분들은 세모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도모할 때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패배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십자가에서의 패배가 첫 패배였을까? 아니었을까?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서요,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쫓겨났다는 성경 구절을 오늘 교재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 인간 타락 이전이냐, 인간 타락 이후냐라는 논쟁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 인간 타락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인간 타락 이전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 송경호 박사님이니까 박사님이 이렇게 썼으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타락 이전인데 왜 십자가에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을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가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수님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맞습니까? 이 교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첫 패배가 될 수 있을까? 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배워온 거하고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근데 교재 37페이지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이 성경절에 언급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쫓기는 사건이 대쟁투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12장 전체의 문맥은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해 준다. 그러면서 성경 주석을 인용을 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요한이 여기 계시록 12장 9절에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 사건들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조금 다름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교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라는 구절은 이중으로 적용되어 루스벨과 하나님 사이의 본래의 하늘의 쟁투와 사탄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이의 지상 쟁투 둘 다를 묘사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여라는 구절도 투쟁의 두 국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단은 어느 한쪽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음을 본교 주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39페이지는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내쫓긴 것은 그 반역의 결과로 그의 본래의 지위에서 쫓겨난 것이지 대쟁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궁극적으로 두 번 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패했고 십자가에서 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하고 여러분이 싸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봤어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이겼다? 아니다, 내가 이겼다. 근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만약에 권투를 통해서 이기면 거기에서는 심판이 이 사람이 이겼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가 확정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쟁투 국면으로 보았을 때 사탄의 주장에 대해 온 우주 앞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주 거민들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쫓겨났어. 근데 왜 쫓겨났는지 잘 모르겠다. 아리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6절에도 보면 사탄은 십자가 이전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를 읽어보면 1장 6절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누가 갑니까? 사탄이 지구 대표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십자가 이전까지는 이 사탄은 하늘과 교통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사탄이 지구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온 우주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대쟁투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순종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은 파기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대쟁투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쟁투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남는 이들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 살아남는 이들을 한번 좀 처음부터 한 몇 장 안 됩니다. 읽어보시면 이 대쟁투에 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는 자기의 반역을 후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지위를 되찾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자신의 논리가 안 먹히니까 이 하나님의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자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증명될 것입니까?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이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피조물인 사람들은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논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최선의 공격과 최고의 방법으로 이제 남은 자손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와 관련해서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했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으로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명예를 질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은 이 땅에서 용과 남은 자손과에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에서 사탄은 이전과 같은 주장을 하고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요. 하지만 더 격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핵심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 중 하나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쟁투에 대해서 어렵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신앙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갈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틀리지 않았어.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하의 대쟁투, 우주적인 대쟁투를 이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손상되지 않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시는 우리 장구왕교회 모든 성도님들, 차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